성경에 나타난 새 영적 존재 천사들 11강 계속적으로 이제 천사들에서 얘기를 좀 나누고, 왜냐면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 뿐만 아니라 목회자님들, 기독교인이 있어서 천사들의 그 활동에 대해서를 알아야 우리 기도할 수가 있고 능력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어떻게 도우시고 우리를 어떻게 이끌으신가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좀 긴 시간이지만은 천사들에 대해서, 이제 타락한 천사들, 미혹한 천사들, 사실 이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이제 또 다음 강의에 또 얘기하고, 오늘은 11강 천사들 두 번째로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천사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천사들을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거기 보면은 1, 2, 3 보면은 성질이 있어요. 성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성질을 보면은 이 불가변적인, 변하지 않는 불가변적인, 그러니까 불가변성이죠. 불가변성인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가변성 천사가 있어요. 가변성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타락성이 있습니다. 천사를 구분할 때 이렇게 성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 종류를 볼 때 보면은, 불가변성은 누구냐 할 때, 불가변성은 아예 변하지 않고, 한 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그 자기 직무를 지킨 것이 뭐냐면 천사장이에요. 천사장. 근데 가변성은 누구냐면은, 천사장은 변하지 않지만은 변하는 것은 너는 천사예요. 타락한 천사들처럼 이제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천사. 그 다음에 타락한 것은 천사가 아니라 사단입니다. 사단은 타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례로 들면은 천사장에서 있을 때 누가 있죠? 미가엘, 가브리엘. 그러니까 불가변성의 천사장은 미가엘과 가브리엘이 있어요. 그리고 가변성은 누구냐면 만군이라는 거.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할 때 만만 군사를 뜻하는 거거든요. 만군, 천천, 그거 천사들. 그 다음에 영들, 우리가 있던 영들, 돕는 영들, 그 계속적인 이제 천사에서 있는 것지만, 또 우리의 또 일들을, 또 우리를 소망했던 영들 있는 겁니다. 타락성은 누가 있냐면 사단이잖아요. 사단은 이름이 루시퍼죠. 루시퍼가 있고, 그 다음에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지는 거죠. 이제 천사들 하면은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구분을 할 때 종류와 실류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가변이냐, 가변이냐, 아니면 타락이냐. 우리 그래서 무조건 막연하게 천사들 하면은 뭐 그냥 되어지는 것만 알고 있는데, 이렇게 종류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천사들의 종류를 보면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볼 때, 불가변성으로서 나타나는 천사가 있고, 그다음에 가변성이 있는 천사가 있고, 타락한 천사가 있는 거죠. 타락한 천사들. 그 종류를 보면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천사장은 누가 있다고요? 변하지 않는,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미가엘과 가브리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나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이제 돕다가도 우리의 일들을 돕는데 우리가 좀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예를 들어서 조금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병행이 들어오고 그러면 변할 수 있어요. 이건 언제나 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돕지만 나중에 이제 다음 강의 또 배웁니다.
배우는데 그것은 천사거든. 천사는 불리울 때 뭐라고 불리냐면 만군이라고 불립니다. 만군의 여호와요. 만군의 여호와 했을 때 만군은 만이라는 많다는 게 만 명이라는 분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게 참 중요해요. 천사들, 그 다음에 영들, 조그만 이제 영들, 천사 위에 영들이 있더라. 그 다음에 타락성에서 있는 것은 누구냐면은 천사지만은 천사지겠지만 타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건 변한 것도 변함도 가변도 됐지만 변했기 때문에 가변한 것이 아니라 타락을 한 거거든요. 타락을 사단은 타락한 겁니다. 이거는 도무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그 루시퍼, 그래 타락한 천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군요. 그런 이런 예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경 쓰여서 좀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은 천사 하면은 이렇게 불가변성과 가변성, 그다음에 타락성. 그래서 천사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변하면 타락이 된다. 천사는 변하면 타락이 된다. 나중에 배우지만 천사는 변하게 되면 이제 미혹으로 떨어지지만은 그러나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쓰는 용사가 이제 된다는 거죠. 신뢰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 공부를 할 때 제가 저번에 처음 시작한 것처럼 여러분들 그랬잖아요. 자꾸 쓰고 배우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머리로 하지 말고 그냥 눈으로 보아라. 귀로 들어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해력, 분별력만 생기면은 다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혹시 내가 이단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자꾸 그러는데 이단이란 말의 뜻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 그렇죠? 나는 하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거나 구세주를 내가 구세주라 하지 않았어요. 저는 뭐라 했습니까? 저는 오직 하나님만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한 성령에 대한 예의를 가르치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제가 이렇게 가는데 내가 못 배웠는데 배우지 못했던 것을 배우니까 저 사람 이단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일단 저를 급을 좀 높여주세요. 2단이 아니라 80단으로 올려주세요. 이왕이면 100단으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태권도도 9단 되면 최고의 승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하지 마시고 내가 몰랐던 것을 배우는구나 라고 얘기하세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자꾸만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면 제 명예를 실축시키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듣고 있는 사람들 서로 간에 얘기하다 보면은 괜히 이간질 시켜놓고 나면은 그거 완전히 저를 말해요. 이단으로 매도시킬 수 있는 일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내세도 없습니다. 심판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해방한 죄가 되기 때문에 엄청난 큰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면은 절대 그렇게 나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배워야 될 것은 이제 볼 때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좀 불가능성의 천사들에 대해 있잖아요. 그럼 천사장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봅시다. 성경학할 때 천사장. 천사장이 누가 했겠죠? 천사장에서는 누가 했어요? 미가엘이 있고 가브리엘이라는 것이 천사장입니다. 천사장이라는 것이에요. 말 그대로 미가엘은 군대장이죠. 군대장이고 가브리엘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그래 좋은 소식을 그리고 우리 생각을 주관하는 그리고 이게 미가엘은 내가 힘이 되게 어릴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육체적인 노동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동행시키는 것 그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서 고민 이제 모든 일들을 짐을 떠맡겼을 때에는 이제 이 미가엘이 이제 와서 이제 미가엘 천사가 이제 와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위에 사실은 천사장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에 나타나는 것은 이와 같이 미가엘과 가브리엘이라는 천사,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전부 누구로 왔냐면은 천사장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이죠. 여호와의 이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시다시피 천사장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현현한 사자입니다. 사자. 이게 사자죠. 이게 사자.
사자.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어떤 사자인데, 이 사자라는 것은 뭐냐면 일하는 사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현현한 천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현현한 사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는 사자입니다. 말 그대로 천사 일사자에다가 놈자자 이라는 놈이라는 말 그대로 종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란 뭐냐면 일꾼을 말하는 건데 심부름꾼입니다. 심부름꾼 천사는. 그러니까 천사장은 미가엘의 가부에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모세가 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치기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쪽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어디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 사자거든요. 이 사자가 나타날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째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여기서 이제 여호와께서라고 말을 하니까 아까는 여호와 사자인데 지금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죠. 여호와가 하나님이신데 그럼 아까는 사자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느냐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이 여호와께서 약절에서 여호와라는 것은 사자로 등장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표현상으로 하나님이 오신 등장.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메오스에 출도해 있을 때에 임금이 오신 것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제 모세야 하심에 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제 그때는 이제 사자가 말할 때는 왕명이니까 말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제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말했던 전달하는 것을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성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바늘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을 뵌 것이 아니라 누굴 봤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갖고 온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왔던 그 사자, 그 천사를 말했던 거예요. 그 여호와의 사자, 즉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그 야곱에도 낳을 때 하나님이라고 바뀌었지만 누굴 봤다고요? 천사를 보게 된 겁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에도 말씀하셨고 창세기 22장 9절에서부터 12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22장 15절 18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불러가라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명사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 아끼지 아니하신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를 크게 어떻게 해요? 성하여 하늘의 별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음을 얻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리라 하였다 하니라. 그 약속입니다. 보증 있는 약속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보증을 하셨을 때 뭐라고 하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나타난 천사가 얘기한 걸 뭘 얘기하냐면 현안에서 얘기한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내 씨를 내가 많이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주는데 온 별보다 바닷가에 모래알 것처럼 많이 주리라 했던 얘기는 뭐예요? 그냥 사람만 만들어서 애만 낳고 해가지고 전대해서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누구도 같이 붙여준다고요? 하나님의 일꾼도 같이 붙여주는 약속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힌트 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택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했을 때 그냥 너 하나님 자녀였으니까 지금도 예수 믿는데 고행적으로 믿어. 너 그냥 마음대로 믿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잘 믿도록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이 땅에 살아갈 때 승리하고 살 수 있도록 누굴 보내주냐면 나중에 이제 또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 일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는 내 마음,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생각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많이 써가지고도 있었지만은 되지 않았지만은 예수를 믿는 순간 뭔가 잘 되거든요. 어쨌든 보니까 뭐 행하는 일들마다 보니까 그럼 잘 되면 예수 믿으면 잘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 일꾼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인데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몇 절까지죠? 창세기 아까 얘기했더니 창세기 22장 6절, 9절, 12절에 똑같이 좀 이 천사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누구의 이름을 묻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천사는 심부름꾼이다 라고 나오게 하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하나님이 그 모세나 또 모세에게 보이신 하나님은 다 누구요? 여호와의 천사잖아요.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부터 32절에 보면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강령의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무서워 감히 두려워 알지 못하더라 알아보지 못하더라. 또 사도행전 7장 35절 보면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을 썼느냐 하며 거절했는데 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보이던 천사의 손을 뜻하가요. 이거 보세요. 천사의 손을 뜻하가요. 그 구약에서 자꾸만 뭘 얘기하냐면은 그때 직접적으로 왕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천사를 보내서 그러니까 암행어사처럼 천사는 그 하나님의 일을 대행할 수 있는 일꾼을 보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3절에 너희가 천사에 전한 뭐를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냐고. 자, 율법도 누가 경고하고요? 그 율법 자체는 누가 전해줬냐면은 그 자꾸만 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옆에서 십계명을 받아온 것처럼 얘기했는데 아니에요. 누가 전해주는 율법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전해줬거든요. 천사를 통해서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온 거예요. 율법은 누구를 통해 왔다고요? 천사를 통해서 왔어. 천사를 통해서.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온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천사장에서 이 천사는 맞으면 사자입니다. 사자. 그러니까 모세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하나님은 천사가 여호와 이름으로 써왔던 뭐로 왔냐면 대사로 왔어요. 대사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할 때 좀 크게 좀 해야 됩니다. 대사로 대사. 큰 사역자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큰 사역자로 들어온 거예요. 큰 사. 그래서 대사라고 합니다. 그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하나님도 천사도 여호와 이름을 현명한 것인데 하나님이 천사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하나님이 천사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천사와 하나님이 다릅니다. 천사는 일꾼이에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그 한국 대사관은 한국 정부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미국에 있지만은 그게 한국 대사관이 있던 것은 한국 정부가 거기에 미국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부가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한국 대한민국이 미국 전체가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여기 지금 한국에 있지만은 대사관이 미국 대사관에 미국 땅에 있는 것 같이 우리 미국 내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를 상징하고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대사관은 미국 땅과 같은 것. 다시 말하면 미 대사관 내에서 애를 출산하면 어떻게 요새 보면은 그 애는 미국 시민권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임신을 해가지고 요새 그 출산 있잖아요. 원정 출산, 원천 출산이 한때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임신 3달이 다 되면은 가다가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가다면은 나오면은 걔는 미국인입니까? 한국입니까? 중간에 딱 있으면 걔는 한국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아이가 아메리칸 예를 들어서 LA 공항에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캘리포니아 공항에 떨어지는 상황에서 애기로 팍 나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엄마는 한국 사람이지만은 미국 땅에서 낳을 걔는 미국 시민으로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대사로서 여호와가 이게 사자로서 오신 거예요. 그 많은 천사 중에서 여호와의 대사가 있는데 그 여호와의 대사를 왔던 것은 누구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현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면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 그래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 그래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거. 그래서 그 대언하는 쓰는 다시 말하면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천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천사들 있죠. 작은 천사는 그런 말 그대로 소사입니다. 소사. 여러분들은 아시다시피 소사란 말을 쓸 때 이 소사거든요. 소사란 말은 그대로 말하면 적은 천사, 적은 일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는 것 같으면 적은 일들을 하는 천사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천사들을 했을 때에 가변성자, 불가변성을 가변성에 있는 천사들은 적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천사를 소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온 사람 중에서는 또 있냐면 예수라는 분이 있죠. 예수는 누구의 이름으로 왔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어요. 그죠? 하나님이 왔지만 이름은 직접 하나님이 오신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만이 하나님을 보신 것처럼 하나님을 아무나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천사도 우리가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본다면은 말 그대로 천사를 통해서 보았고 음성을 보았고 또 그 얼굴도 보지 못했어요. 두려움을 떨린 마음으로 보기를 시켰고 음성만 불꽃만 봤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우리 예수님 때는 예수님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말하시고 직접 말하시고 그다음 직접 보여주시고 직접 살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 없지만은 그분이 하나님 품에 계신 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 하나님 직접 배웠잖아요. 성경을 보였지만 그 2000년의 백분도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보았잖아요. 만유보다 크시고 하늘보다 크신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요한복음 1장 18절에 먼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아버지의 품에 있는 독생자 하나님이 어디로 나타났어요? 우리에게 나타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아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구약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구약 얘기하는 것이 지금 구약에는 어려워요. 하나님 뵙기도 어렵고 하나님 만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보면 하나님을 직접 배웠어요. 배운 것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만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이나 모세가 하나님을 봤을 때 했으면 하나님 보고 내가 모세의 얼굴에 강체가 났다고 했고 또 아브라함도 여호와를 배웠다고 창세기 18장 1절에 나왔지만 본래 하나님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은 오직 누구예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창세기 18장 1절 4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어디에 마무리 상술이 그 숯불 근처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나타났을 때도 그건 누구예요? 하나님 본 겁니까? 그때 보세요. 볼까요? 물론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니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가르되 내 주여 이제 봤어요. 누굴 봤냐면은 그 천사를 봤는데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니 온컨대 종을 지나가지 마옵소서. 물을 조금 가져다가 오사 당신의 발을 씻기게 했나이다. 그죠? 나무에 씻어서 이래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그렇게 직접 뵀던 아브라함도요 천사를 뵀기 때문에 누굴 봤어요? 종의 영을 받은 거예요. 종의 영을.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누굴 봤다고? 종의 영을 받은 자입니다. 종의 영을 받은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본 것보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형을 받았잖아요. 그쵸? 이해되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지하여 오신 일이 알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가 사람들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심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벌정하시고 곧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본체시냐 본체. 하나님 본체지. 예수는 하나님 본체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를 낮추어서 사람의 형체 마냥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와서 지극히 자기를 낮춰서 지극히 낮은 그 천국의 그 길에 지극히 낮은 곳으로 오신 겁니다. 제가 뭐 그림을 하나 그리라면은 이제 또 그려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말 그대로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분이 어디로 가버렸냐면은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이 천국이거든요. 이 천국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어디로 오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낙고천한 곳에다가 바로 직접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으로 직접 들어오셔야 되는데 직접 들어오시 아니하시고 누구로 들어오셨다고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인류의 쪽으로 낙고천한 인생들에게 오신 거.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지구와 태양과 지구의 그 크기가 지구의 몇 배라고 했죠? 100만 배거든요. 여러분 그 사실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지구가 얼마큼 작은가? 태양에 비해서도 적은데 그렇다면 그 우주 안에 지금 우주는 그 천국보다 더 작겠잖아요. 그죠? 절대 적잖아요. 그 우주 안에서 우리가 지금 눈으로 육안으로 볼까 말까 반짝반짝하는 별은 그 별의 크기는 얼마나 클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최고 정도 먼지보다 작고 그냥 쭉 반짝반짝거리는 그 별 모양 하나가요. 태양의 100억 배입니다. 태양의 100억 배. 그러니까 낙고천한 인생들이 오셨다 했을 때 낙고천한이라는 것은 그냥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오셨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오해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셨는가 모르겠네. 높고 높은 시골에서 정말 지존시잖아요. 그분이 태양보다도 작고 할렐루야. 또 지구를 크다 할지라도 그보다도 정말 나이타 돌 반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 곳에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때 오실 때 그 조그만 것에서 먼지보다 더 아니라 더 찌끌보다 더 적은 곳에 오셨을 때에 누구의 몸을 입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왔는데 부한 몸을 입고 오셨나요? 아니면 정말로 청빈한 몸으로 입고 오셨나요? 그분은 마구간에 누울 수 있는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뜨뜻한 요에 그냥 침대에 누울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오셨다고요? 마구간에 오셨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면서 좀 겸손하셔야 되고 성경을 좀 알려고 하려면 좀 여러분들 공부를 좀 깊이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성경만 내립해가지고 읽어가지고 몇백도 했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그 내용 하나를 가지고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주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우리가 가는 천국은 과연 어떨 것인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그 천국은 더 크시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렇죠? 여기에 들어오는 이건 또 이제 계속적으로 얘기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로 봤거늘 어째서 나를 보겠냐. 그러니까 너무 크시고 너무나 우리가 존귀하신 분이나 볼 수 없는 분인데
그분이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나타났다면 온 인류는 다 망하고 없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본전은 죽는 천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사로 나왔을 때 그가 하나님 여호와 이름 왔을 때도 두렵고 떨림으로 버벅 떨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땅에 누가 왔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낙고천의 인생들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배웠고 학식적으로 지식적으로 또 모든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경험이 있었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도 아니라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냐? 네가 어떻게 아버지를 보려고 하느냐? 그렇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는데 내가 나를 본다는. 그러니까 빌립은 하나님 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말 그대로 그냥 천군 천사가 그냥 망군에 요하니까 망군이 와가지고 그냥 막 대동하고 말이에요. 가는 곳마다 바람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막 기적이 막 일어나는데 이분은 기적이 나타나긴 하는데 많은 천사들이 아니라 많은 망군들이 아니라 정말 뭐 훌륭한 뭐 군들이 아니라 누구 같다고요? 그야말로 천민들 민초들이 쫓아다니면서 할렐루야 여호와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요. 빌립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답변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냐면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거다. 내가 지금 하는 건 네가 보기에는 그 많은 일꾼들이 많은 그 화려한 것들로 많은 것들은 그냥 장식되어지고 아름다워서 와가지고 하는 것을 그걸 본다. 그것이 아니라 오는 목적은 낙고천한 인생들을 살리려고 오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온 뜻을 안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네가 안다면 내가 낙고천한 인생을 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로 이런 명령으로 왔기에 내가 아버지 독생하신 아버지의 품에 있는 독생자인 내가 온 것을 봤다는 건 아버지 본 것이다. 요한복음 6장 46절에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온 자 누구예요?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하나님 품성에서 오신 예수님만이 보게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를 보았다는 것은 요한복음 8장 56절 58절에 뭐라고요?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즐거워하는 그 누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내가 아직 50도 못 됐는데 뭐 30대로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 보았다고? 너 거짓말이야. 아까 빌립과 얘기가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었던 대로 얘기하고 말하는 대로 얘기하고. 신앙생활에서 오판은 뭐냐면은 자꾸만 듣는 것만 그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줬을 때 성경책, 그 비싼 성경책을요, 여러분 폼으로 장식으로 갖고 다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강대상에서 흘러나왔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진짜인지 이 말씀이 사실인지를 집에 가서는 그 성경을 다시 봐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아이고 주일날 나왔으니까 앉아가지고 1시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랬으니까 난 내일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집에 돌아가셨으면 그게 사실인지 성령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이게 진짜인지 보고 난 다음에 아멘 했을 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 뭐라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네. 맞잖아요. 아브라함은 노예 피줄머리잖아요. 예수님은 좋을 줄이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이전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누굴 봤다고요? 천사를 본 거. 천사를 본 거. 오직 아들만이 아버지를 보았다는 겁니다. 자,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누가요? 천사가 현현하고 요한의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자, 예수란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이름.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 근데 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을 볼까요? 한번. 나는 세상에 되어 있지 아니오나 저에게는 세상에 있사오니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신 부르니 이는 성령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들어보니까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 시대 때의 사람들보다 우리는 얼마나 큰 행복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안에 계시다. 예수는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저 예수는 아들의 이름이죠. 하나님 주신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래 요한은 아버지 이름이라고 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성경 전부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요한 이름은요 아버지 이름이 아닙니다. 그죠? 요한은 하나님의 대사로서 신분권 큰 신분권 대상 큰 신분권이십니다. 큰 신분권에서 하나님을 대신해 오셨을 때 요한 이름을 받고 예수란 이름은 본래 아버지 이름이었는데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아들에게 주었어요. 아들을 주신 이름인데 그 이름은 아버지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일 때 예수란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줬다고요? 아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율법을 전파한 것, 여호와의 이름으로 율법을 전파한 것뿐입니다. 뭘 전파했다고요? 율법을 전파한 뿐이고 그 율법 누가 전파했다고요? 천사가 전했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과 사도행전 7장 53절에. 그러나 예수란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오는 이신 이름, 이 이름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여호와 이름으로 율법을 받은 자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율법을 받은 자는 종입니다. 종. 이건 종의 이름이에요. 종의 이름.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이름으로 온 자는 누구나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아들의 영을 받은 거예요. 영을 받았기 때문에 자녀입니다. 자녀.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예수의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은 율법 받은 자에게는 기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날 때 어떤 사람이 얘기하게 구약에 너무 천사도 많이 나오고 그 천사들이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근데 왜 신약에는 천사가 없느냐 그래요. 천사 있어요, 여러분들. 천사는 영적 존재로서 천사를 통해서 종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좀 알아야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우리 보면은 너희가 누가요? 아들인 고로 누가요? 우리가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관계는 이제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오신 이가 진리로 말해서 그 진리를 말하는 것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온 자가 율법을 말하면 그건 뭐예요? 율법을 그런 말하게 되고 그 율법을 전하게 되면 그건 종의 영을 받은 자가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온 자가 진리를 말해. 예수의 이름으로 온 자가 진리를 말함으로써 진리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 그 율법을 받으면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진리를 받으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 때 종은 자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진리로 할 때 자녀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떻게 해요?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사는 여호와 이름으로 와서 율법을 전했지만 예수는 예수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서 진리를 전파했기 때문에 그 진리를 듣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로 오세요. 은혜와 진리. 할렐루야. 은혜를 진리. 히브리서 1장 4절의 말씀 보면은
저가 천사보다 저 얼마만큼 뛰어난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무엇으로 줬다고요? 기업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그죠? 기업으로 얻으셨으니. 그게 다시 말씀드리면 천사는 요한한 이름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로 뛰어난 예수란 이름으로 우리의 기업으로 받으셨는데, 그 기업으로 받으신 것을, 그 기업을 누구한테 줬다고요? 우리에게 준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예수 이름에는 만물들이 무릎 꿇게 하셨고.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육체만 구원을 받았지만은 예수 이름으로만 육체와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약시대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사를 드린 자들은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그때 다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은 족보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마치 고조 할아버지처럼 말이에요. 생각해가지고 여호와를 아버지 이름으로 오해하잖아요. 그래서 말이에요. 하지만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는 그냥 그 고조선 할아버지 일대기를 본 것처럼 말이야. 아주 거룩하게 보면서 그래서 막 거기 보고 말이에요. 근데 신약은 뭐예요? 조금 늦게 써니까 마치 손잡벌, 그러니까 된 것처럼 해가지고 막 그냥 아무데나 있는 사람들만 많이. 다시 말하면 구약은 말이에요. 옛날 달구지처럼 말이야 그냥 달그닥 끌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신약은 마치 달나라나 녹여서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은요 그냥 달구지처럼 끌어가는 거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신약은 그냥 바로 빛같이 그 신학자들이 참 성경을 연구한다면서, 신학들이 없으면 안 됩니다. 신학의 발전이 있으면 좋은 건 하나님이 알게 되는데, 근데 신약을 보는 사람들은, 신학자들이 자꾸만 글자 하나 가지고만 자꾸 꼬투리를 한 구절 가지고 평생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래서 구약학 박사, 뭐 신약학 박사, 뭐 아니면 뭐 창세기 박사, 뭐 계시록 박사, 뭐 등등 이렇게 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약을 하거든, 신약을 하든 이런 좋은데, 어떤 분들은 자꾸 이제 그 박사하는 사람들, 구약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럼 뭘 연구했을까 모르니까 거기서는 그때 그 가인의 아내, 가인의 부인이 누군지라는 걸 연구하다가 아직까지도 그 연구를 끝내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신학자는 그래요. 그 언어 하나, 천사가 누구냐? 그거 하나 가지고 연구하는데 평생 아직 끝내지 못한다는. 성경 오히려 다 봐야 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쳐다봐가지고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현현한 천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뭐라고요? 대사로 와서 큰 신분. 고로 이 천사는 뭐예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왜 피조물을 섬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피조물을 섬기려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거 있죠? 종교인들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영들을 섬기기 때문에, 그 귀신들이나 그 다른 그 영들을 섬기기 때문에, 그 형상과 모양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피조물,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왜냐면 다른 신에 있을 때 천사를 섬긴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귀신을 섬기는 일 하지 마라. 하나님만 섬겨라 하는 얘기 여기 있는 겁니다. 믿으시죠? 자, 예수는 그러냐? 예수는 어떻게 해요? 천사는 피조물이지만 예수는 조물주십니다. 누구라고요? 제가 이거 자꾸 여기다 뭐 칠판을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원래 강의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그러나 저는 말씀드리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쓰더라도 이해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만 하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서 구약에서는 사진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진만 가지고 보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 그거 아시잖아요. 옛날에는 결혼식을 하기 전에 오래전 때는 이렇게 통신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이런 교통수단이 빠르지 않고 있을 때는
그때는 뭐만 있으면 되냐면 서로 이제 언약을 할 때 구두나 아니면 그 사진을 하나 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자 봐라, 이 여인인데 이 아이가 내 딸이다. 봐라. 그러니까 네 아들은, 나도 봐라, 이 아들이 내 아들. 그래 됐네. 막 코만 잘생겼고 꽃몸 아니면 되고, 그죠? 입만 삐뚤이지 않으니까 우리 서로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딸한테 가가지고 또 아들한테 가서 봐라, 네 약혼녀다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걸 어디 멀리 떨어져 있는 천리 밖에 있는 눈이랄지 또 그들은 뭐만 보게 되냐면 이 사진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남군이구나, 이게 내 부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게 구약입니다. 그게. 근데 신약이 들어와서는 뭐냐면 신문을 보는 거예요. 사진, 신문을 받는 사진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하거든요. 신문을, 그 사진은 뭐 10살 때 찍었는지 7살 때 찍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근데 이제 지금 현세를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란 말이야. 신약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날 때 많은 천사들이 나타나는 것은 사진과 같이 이런 사진을 보니까 현연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서 하나님의 사자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왜 두려워하느냐면 영화로운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경외하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모세가 아브라함도 고개를 숙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자, 예수님께서 천국에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는, 올라갈 때는 여기다가 뭘 들었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뒀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뒀습니다. 이름을 두고 여기다 두고 이름을 두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냐면 이제 경배를, 이제 천사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천사장들 있었잖아요. 천사들이 이제 경배를 하고 이제 있었던 거예요. 여기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시 않았을 때는 여호와 이름으로서 이제 천국이 이제 하늘나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제는 누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셨잖아요.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다. 이제 여호와의 이름은 필요가 합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이제 필요하지 않고 직접 누가요? 예수의 이름, 예수란 이름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신 예수가 하늘 보좌 오르시기 전까지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맡겨두었지만은 이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올라가니까 그 이름 필요합니까? 여호와 이름 필요 없어요. 이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이 지나가고 예수님이 오셨던 이제 여호와 이름이 이제 신약에서 사라졌던 이유는 뭡니까? 필요가 없거든요. 이게 직접 그게 왔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오자마자 자연스럽게 여호와 이름은 어떻게 해요? 사라지게 된 거예요. 사라지게 된 거예요. 필요가 없어요. 실물이 나타나고 직접 본인이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란 이름은 아버지 품속에서 오셔서 하늘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 아까 얘기했지만 아버지 바로 어디로 오셨다고요? 우리가 얘기했던 낙고천한 인생의 땅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오셨다가 다시 말하면 이거 참 그림입니다. 하나님 품속에 있던 예수님이 어디야? 낙고천한 인생들에게 오셨다가 여기서 뭐예요?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가 40일 만에 승천하셨잖아요. 그렇죠?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뭐가 나냐면은 이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올라가신 다음에 누구 오셨어요? 성령이 지금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누구의 이름을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자녀 삼으신 거.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 12절 말했던 것은 지나갔어요. 이제 필요 없어. 이제는 그렇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니 그럼 구약의 그 여호와의 이름이 사라지면 천사가 하는 일대로 다 사라졌네?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서 그 대사를 했던 것은 사라졌지만은 이제는 뭐냐면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서 뭐냐면 돕는 자도로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들로 오는 겁니다. 이제 천사나 이제 대사나 서사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셨나요? 오늘 조금 더 공부해 봅시다. 자, 여호와 이름으로서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받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 12절 말하잖아요. 자 볼까요? 무릇 율법 아래에 있어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나니 이제 지나갔단 말이에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칙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 율법이 하는 일이 뭐라 했어요? 너는 죄인이다거든요. 너는 죄 아래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죄를 들추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 속에 있으면 나는 죄인이라는 계속 하는. 그냥 오늘날 교회에서도 자꾸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자꾸만 그걸 가르치면요. 그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길을 못 피고 자꾸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자기 자체를 그야말로 막 그냥 어떻게든 그냥 고행해가지고 쥐어짜가지고 그냥 반 죽을 놈이 그래 넌 죽일 년이야 넌 죽일 놈이야 그래 그냥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발을 기도로 만들어가지고 가뜩이나 세상에 살 때 힘들어 죽겠는데 좀 예수를 믿으면 좀 형편이 피고 뭐래 가슴도 필려 했는데 너 자꾸만 율법적으로 태어나니까 살겠어요 죽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자꾸만 종의 영을 받는 사람들을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을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의인은 어떻게 산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하면은 우리가 뭐가 된다는 의인입니다. 의인이 되는데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할렐루야. 자, 율법은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난 것이 아닙니다.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그러니까 그런 율법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 있는 자는 제가 자꾸 드러나잖아요. 드러나니까 막 50년 전에 죄를 지었던 거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꼬마애가 야구를 했는데요. 야구를 막 할 때 멋지 폼을 줬다가 그냥 탁 쳤어요. 쳤는데 그만 부잣집 그 담을 넘어가지고 유리창을 꽉 깨버렸나 봐요. 야, 이 깼는데 이제 큰일 났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 70년대, 80년대에 그 공 하나는 비쌌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또 이 아이가 그냥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자고 이 아이가 가서 이제 정직한 마음으로서 그 주인한테 간 거예요. 누구냐고 막 뛰어나니까 그 자리를 딱 서 잘못했습니다. 제가 유리를 깼습니다. 제가 여행 가서 그랬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아이라니까 그 주인이 볼 때 이 아이가 보니까 좀 자기 죄를 자기 잘못을 이해했거든요. 그냥 보니까 어린아이한테 유리가루를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 이제 다음부터 여기서 놀지 마. 그래서 공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됐는데 그 유리를 깨지도 않았는데 그 주인이 나타나니까 또 돌아서 안녕하십니까 누구냐 어저께 내가 야구를 하다가 유리를 깼는다며 그런데 정말 감사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래 그때 그랬으니까 아마 괜찮아. 이번에 뭐 그럴 수 있는 거니까 여기서 놀지만 안 하면 된다. 저는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만났는데 또 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미 한 번 용서를 했는데 또 와가지고 또 계속 얘기하는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막 그러다가 됐다니까 됐어 알았어 그러다가 나 이제 야 이놈아 너 유리값 물어내 이놈의 새끼 말이야 한 번 됐다면 되지 네가 자꾸만 그러면 내가 기분 좋겠어? 하면서 유리값 물는 그 역할은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한번 죄를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고요. 우리가 자유를 얻은 자는요. 내가 과거에 있었던 걸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냐거든요. 과거를 묻지 않으시나요. 그러니까 죄를 졌으면은 한 번 지었을 때는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자녀였으면 과거에는 내가 죄인이었지만 나는 의인이다. 그래서 이제 정정당당하게 말씀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그래요 어떻게 잘 지내시죠?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또 멀리 때는 또 인사를 하면 되는 거거든. 이와같이 우리 하나님 옆에 놓았을 때 자꾸 무거운 짐을 왜 지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하더라 다 내게 오너라 했을 거네.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시거든요. 내가 지리라.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꾸 그 무거운 짐을 갖고 있으니까 저주니까 나는 죽일 애니요. 난 죽일 놈이요. 자꾸 하는 죽일 놈 지가 맨날 그래 교회 맨날. 근데 어떤 사람 뒤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이 은혜스럽거든. 맨날 아이고
박주 권사님의 은혜스러워. 맨날 그렇게 하나님 옆에 죄를 나는 짜도 죄가 없는 천문창인데 오히려 그냥 자기의 율법을 지고 우는 사람을 가지고 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래. 그 은혜가 아닌데 은혜를 그 은혜로 하고 있네. 죄는 자꾸 드러나면요, 잘못 드러날수록 자유가 없어요.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 없고 예수가 오실 때까지 예비된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은 저주의 법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8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면 그 약속 헛되게 하지 못하냐. 만약 그 유업이 율법으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리 지금도 자꾸만 그 법 가운데 율법 가운데 거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버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 주시라는 자손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창세기 22장 18절, 15절 18절에 그 얘기 나눈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내 씨라는 말이 나와요. 씨라는 말이 나와요. 씨. 그죠? 씨. 창세기 22장 15절서부터 18절 보면요. 그 나오거든요. 씨라는 나오거든요. 씨, 내 씨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씨는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씨라고 했거든요. 씨가 나오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굴요? 대적의 문. 대적의 문 누굽니까? 대적의 문이요? 즉 사단의 권세. 그쵸? 권세를 밟는다는 거예요. 밟으리라. 그죠? 또 글자 잘못 써가지고 또 뭐냐고 또 얘기하겠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22장에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그때 내 씨가 예수 그리스도가 대적이면 누구야? 사단의 권세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그걸 보고 기뻐하고 죽어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아버지 품에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오신 분이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은 피조된 하늘에서 피조된 천사가 섬기는 이름. 그 사람들에게 율법으로 역사했던 이름. 그죠? 그 대사를 현현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누구라고요? 예수 이름을 줬는데 예수 이름은 뭐냐면 사단의 권세를 밟았잖아요. 오늘날 이걸 알아야 돼. 우리가 지금 자꾸만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냐면 내가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사단의 권세를 밟아버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으면 사단의 권세를 이깁니까 아닙니까? 이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물리치고 쌓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종으로 될 수밖에 없고, 그렇죠? 다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곧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누구를 이길 수 있다?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깊게 얘기한다면은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둘이 있어요. 있었죠? 아브라함에게는 두 자녀가 있어요. 그 아까 아브라함의 씨죠. 아브라함의 씨는 두 개 있는데 하나는 하갈에서 낳고 또 하나는 누구예요? 사라에서 낳잖아요. 하나 낳았어요. 그렇죠? 하갈은 종이잖아요. 사라는 자유자입니다. 그죠? 종이고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 하갈은 사라는 권력자입니다. 종을 다스리고 부릴 수 있는. 그리고 하갈은 묶여 있는. 그래서 하갈이 누구 낳았어요? 이스마엘이 나잖아요. 자, 아무리 아브라함의 시절은 종에서 낳기 때문에 이스마엘이가 처음 장자를 갖고 처음 낳지만은 이스마엘은 종입니까 자녀입니까? 종이에요. 종. 여러분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암만 낳아봤자 종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라에게 낳았던 이삭은 뭐예요? 자녀입니다. 자녀. 아들이잖아요. 아들. 이건 아들이거든요. 아들은 종입니까? 아닙니까? 아니거든요. 상속자입니다. 이 아들은 상속자예요. 상속자. 된 것처럼 아브라함의 씨가,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 있을 때 아브라함의 씨의 믿음이거든요. 그렇죠?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자유자의 권력자로서 났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종의 영을 받았으니까 자유자, 권력자의 영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로서의 상속자로의 그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저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이라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섬기는 자는 종의 영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아들의 상속자로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받은 자는 종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면 뭐 무기가 있는 것처럼 말해요. 그래가지고 강대상에서는 장로님이나 아니면 목사님이나 좀 연세가 지극한 여호와요 하는 것처럼 그러고, 어린아이가 하면 야 너 여호와요 하는 거 아니야. 어린아이는 그냥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는 그런 걸 이렇게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내 주야 부르는 것과 여호와를 부르는 자는 하늘과 땅 차이야. 예수 내 주야 하는 것은 뭐야? 자녀로서 상속자거든. 그러나 여호와야 이런 것은 나는 종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강단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강단에서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고 기도하고 알고 말씀드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진리의 말씀을 왜 안 듣냐고 말해요. 자기가 하는 말거든. 아니 그 대부분 설교를 하면은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정말 뭐 몇 퍼센트 얘기하냐면서 자기 집 얘기하고 자기의 어떤 성교 보고하는 얘기나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던 지식 자랑이라고 하면서 그게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해요. 그게 그 진리 아닙니다. 그거 진리는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야 돼. 그러니까 오직 예수 안에서 나와야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를 알고, 예수에 대해서 알고, 예수의 뜻을 알고, 예수가 하는 일을 알고, 예수가 가졌던 권세와 그 능력을 가졌을 때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지, 세상적인 걸 가르쳐서 그거는 뭐냐면 종이 되겠다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강대상에 많은 성도들이 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자꾸만 고행을 하면서 가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진리신 예수를 깨닫게 하지 않고 뭐요? 종이 되면 너는 교회는 그래서 목사님이 최고야, 목사의 말을 안 듣는 넌 저주받아, 교회 안 넣으면 너는 신앙자, 나에게서 떠나면은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내한테 떠나가지고 잘된 사람 하나도 없어.
우리 교회 떠나가지고 잔산하고 다 지옥 가고 아무튼 그런 소리 그건 진리가 아닌가 그거 아니거든요. 율법으로 자꾸 메꾸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아이고야 이 저 목사님 떠나가서 내가 지옥 가겠구나 아이고 내가 두려우니까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고 전 이 교회에서 지금 말씀이 은혜가 안 됐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 가려는데 그 소리가 자꾸 기도하니까 기도해도 안 돼. 그러니까 맨날 거기 가서도 똑같이 난 죽이려고 죽이는 거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저는 감사한 것은 솔직한 얘기로 이 일들을 깨닫고 난 데서부터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설교를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들을 때 참 목사님 뭐 맨날 예수만 얘기하냐고 하는데 그게 진리니까요. 저분은 말이야 어떤 것처럼 좀 고상한 지식적인 말로 통해 가지고 사람들로 좀 포장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냐고. 그건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말 그대로 여러분 포장이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안에 있는 내용물이 다 있면은 어떻게 해요? 선물 받은 사람이 기쁘지 않거든요. 옛날에 우리 어린이날 때 그 크리스마스 때 서로 이렇게 선물 뽑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보면 포장지 요만한 게 있고 어떤 사람은 큰 게 다 보면은 포장지를 그냥 보는데 거기에 화려한 것에 꽂혀서 저거 내 거야 했거든요. 근데 막상 뽑아보니까 아유 이 큰 포장지를 뜯어보니까 포장지 뜯고 한 4개인가 5개 뜯고 나오면 요만한데 뭐가 나왔냐면 양발 두 짝이 나왔단 말이에요. 아 그런데 요만한 포장지인데요. 그거를 딱 여는 순간 18K 반지가 팍 나오는데 어떤 게 더 귀할까요? 포장이 뭐가 중요하냐고. 포장이 영의 생명이신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아니 신학 박사가 됐다 할지라도 아무리 박 박사가 만들었지라도 그 한 구절 한 문장 가지고 7, 8년씩 20년씩 막 가고 있는데 그 말 같은 소리 좀 해. 우리는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저희와 같이 성경을 아는 것을 배우면 딱 얼마만큼만요? 눈 딱 감고요. 4학기만 길게는 5개 학기만 제가 그냥 쭉 연결을 하면 1년 안에 다 끝났는데 그렇게 안 하려고요. 아니 1년, 2년 정도 이끌어 가는데 그러고 하면요. 박사는 한 두 구절 가지고 연구를 하려고 우리는 성경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데로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로 공부하지 마세요. 오늘 이것을 영어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간 진리의 숨을 빡 떠들 때 그때 내 것이 돼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과정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런 내용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영의 생물을 팍 터주면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시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보세요. 보시고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모세에게 율법이 예수에게서 진리가 나오듯이, 그죠? 모세는 율법을 만들었습니다. 예수에게는 진리가 나오듯이, 그죠? 우리는 성경 공부에 대해서 진리가 나와야 됩니다. 세상 말로 해서 죽을 고생해가지고 거기 그냥 파도와 그 멀미와 무더위와 그 폭풍 그 어려움 속에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갖고 왔는데 그냥 고기를 그냥 돗대기 시장에다가 막 넘기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여러분들은 뭐 이걸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지만요. 저 고생해서 배운 거예요, 이거.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가르칠 때 그냥 막 퍼주는 것 같지만 그냥 잡는 건 여러분 고기 잡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배우실 때 정신 똑바로 차려. 한 번 지나갔고 두 번 지나가더라도 이 내용이 이렇구나 라고 머릿속에 오면은 성경에 지나가는 일들 그야말로 멋있게 정말 아름답게 다 이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져요. 그렇게 하려고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약과 신약의 실천할까요? 요철합시다. 요점으로 만드는 걸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봅시다.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신약을 쫙 갈려놓으면은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어떻게 보냐면 구약은 천사의 뭐예요? 활동입니다. 활동. 사역이죠. 구약의 활동이. 이거는 뭐와 보는 것 같으면 지금 요약 지금 했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진으로 지금 보는 것 같아요. 신약은 아들의 활동입니다. 사역이죠. 똑같이 보는 겁니다. 그죠? 여기는 신물입니다. 신물. 이게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이제 두 개를 나눠라 이러면은 이렇게 보시면 뭐냐? 천사들의 활동, 사역이다. 그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일어났다. 신약에는 뭐 아들의 활동, 사역, 신물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는 권위 있게 보는 것처럼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참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뭐 죽지 않으려고 보는 것 같고, 신약은 말해요. 형벌에 대해서 별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계속 말해 은혜하니까 아주 신약 깔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눈에 안 보이는 대통령을 무시하는 말은 함부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누구나 다 하잖아요. 여기서 보면 대통령 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텔레비 보면서도 문재인 대통령 할 때 아유 저기 대통령이냐 아니면 뭐 욕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막 그걸 할 수 있지만 함부로 깔봅니다. 왜? 직접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제일 무서운 건 대통령이 무섭습니까? 경찰은. 여러분 교통신경이 저기 딱 서 있으면은 그다음부터는 여러분들 막 달렸던 뭐예요? 차를 브레이크를 밟잖아요. 누가 무서워요? 대통령은 그 모든 권한을 갖고 있지만 직접적인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경찰은 뭐예요? 직접적으로 와서 내가 위반하면은 어떻게 해요? 경찰은 딱질 끊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웠단 말이에요. 그냥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 직접 가가지고 사람을 고문하고 그랬습니까? 안 해요. 신문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다 밑에서 하니까. 오직 현장에 누구만요? 파출소에 있는 그러니까 지부대에 있는 경찰만이 뭐야 신문하고 말해요. 그거 취조하고 하기 때문에 무섭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무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예언이 많이 나오니까 권위 있게 보이는 거고, 그죠?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통에 보이려고 막 점치는 자들이 하는데 구약에 내는 것처럼 그런 거 많은데 저기 안 돼. 막 여러분 그 있잖아요. 예언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우리가 갈 때부터 두렵잖아요. 그죠? 아이고 또 오늘 무슨 말을 할까 어떤 말 할까. 아이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거예요. 내가 오늘 동으로 갈까 서로 갈까. 옛날에 어떤 그 분이 계셔서 우리 교회에 계셨던 분인데 그 운전을 이제 버스를 운전하신 분이에요. 버스를 운전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꼭 버스에 일어나기 전에 누구한테 가냐면은 그 전쟁에 같은 예언하는 기도 원장한테 가는 거예요. 그럼 가면 기도 원장을 당당 오늘은 미난노티에서 좌쪽으로 가지 말고 위쪽으로 가야 돼. 그러고 가다가 한 10분 있다 출발해. 그러게 않으면 앞에 있는 차가 사고나. 그러면서 이제 그 공항까지 이제 댕기시는 분이었는데 그거는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점점 믿다 보니까 이제 두려워가지고 그 사람이 말하면서 꼼뻑대요. 근데 어느 날 가다가 이제 자기 차를 가지고 이제 그 공항 복수를 할 텐데 가다가 그 미남노트에서 사고가 나버렸는 거야. 그냥 이제 가서 전화하는 거야. 아니 그때 그렇게 큰 차 몰지 말고 작은 차 몰고 가면서 왼쪽으로 가지 말고 오른쪽으로 들어가라 했는데 그래서 내가 사고를 안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감사가 없어서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서 그랬대. 감사가. 그래서 감하고 사과를 오너라 이러더라고요. 그것도 그 감하고 사과를 그것도 사다 줬더니 이게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예언한다면서 마치 무당들이 하는 것처럼 점치는 자들이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또 그러면 자기한테 막 그래가지고 나한테 안 오면 너는 벌받아 하는 성경을 모르니까 지금 현재 지금 모든 사람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구약은요 여러분 죽기를 무수하는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처럼 막 그러거든요. 그럼 너 죽어. 더 죽기 전에 더 뛰어야 돼. 만약에 오늘 그런 식으로 말하면은 지옥에 안 갈 사람 어디 있으면 다 지옥 가버려. 다 불어가지고 다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그냥
결정한 거 다 깨부셔가지고 주고 그렇지 않아요? 내 자식 말에 잘 된다니까요. 지금 아파트 당첨금 당첨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돈을 모았던 것 갖다 들고요. 그 짓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기 요새도 그래요. 어떤 소리 그러니까 그 옛날에 제가 수원에 올라가 있을 때 우리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거기서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요새는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찬양을 그렇게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뭐 평소 때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찬양을 좀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20여 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찬양 사역이라는 보다는 찬양 사역하는 사람분들은 뭐 목소리도 좋고 악기도 잘 다루고요. 정말 뭐 누구 말 맞다나 귀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들은 하는 것을 대단하는데 저는 그 찬양을 할 때 어떤 은사를 받았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한테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을 하기 위해서 저는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또 그렇게 하면서 뭐 그 얘기는 이제 또 지나가지만은 그래서 이제 넘어가는데 뭐가 있냐면은 그때 찬양이 딱 열려 들어가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그 찬양에서 하나님께서 그때 내 영을 통해서 막 찬양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막 찬양이 나왔을 때에 얼마나 놀라웠냐면요. 정말 하늘 확쭉 열면서 주의 영이 막 춤추는 것 같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 늦게 오더라도 그 찬양에 그 휩쓸려 가지고 은혜 받고 능력이 막 나타났던 역사가 있었거든요. 제가 무슨 말하다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 찬양을 드리면서도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전라도 쪽에다가 이제 계속 집회할 때 그 찬양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내렸어요. 근데 대전에 내 아는 동기 목사님 얘기해가지고 어떤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옛날에 이제 저희 찬양 사역 했을 때 제가 했던 사역, 제가 했던 그 찬양 그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럼 저분이 어디서 봤지? 가만히 분명히 저분이 나를 그런 거 알면은 저분도 나를 알 건데 알고 보니까 저한테 안수를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똑같이 아니야. 이 목사가 하는 것처럼 찬양 제스처도 똑같이 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은사를 한다든지 찬양을 한다든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분명히 이렇게 그어놓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육신으로서의 어느 정도의 모양, 모습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는 거. 그러니까 뭐 손을 따라서 하고 막 목소리를 높이 하고 뭐 제스처 하는 거 그런 건 뭐라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육체가 한계가 딱 왔을 때에 이 한계를 넘어서 영계에 들어갔을 때에 영계 찬양은 흉내를 내면 안 돼요. 흉내를 내더라고요. 육체로서 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도를 가르치는지 시를 가르치는지 목사님 이렇게 하는 거야 하이톤은 이런 거야 그 다음에 저음은 이렇게 하는 거야 가르쳤을 때 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한계를 넘어 육체가 갖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 영계의 찬양을 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흉내 내서도 안 됩니다. 근데 이걸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되게 모르겠어요. 사기꾼. 당시 어디 있었어요? 그랬더니 순천에 있었대요. 순천 무슨 기도가 있어요? 이름 누구냐? 양 무슨 원장 밑에서 받았어요. 그 양 원장이 있었는데 그 원장이 능력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뭐 갔는데 뭐 한문이 열리고 기적이 터지고 거짓말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대놓고 막 어디서 말해 연기를 말해 흩뜨리고 이 찬양과 이런 모습뿐만 아니라 이 연기에 대한 찬양을 해서 보여줬던 것은 누군지 알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이 내가 그렇게 겨뤘을 때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주인공인 줄은 모르는 거고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가 제가 자기라고 속였는데 온 주인공이 딱 나타났으니까 이게 그때에서 아리송 20년 됐으니까 아리송하긴 하기고 그때 그 모습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지나갔으니까 또 그러면 또 은혜 받다 보면 뭐 그 목사에 대해서 뭐 그렇게 굳이 뭐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는 없잖아요. 되게 못했거든. 그래서 내 친구 목사들하고 그 부흥회 때 좀 다퉜어요. 나 집에 간다. 다시는 나한테 보지 마라. 무슨 짓 하는 것이냐. 여기서 여기까지 배우는 한계까지는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레마, 찬양도 레마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말씀도 레마가 있는 거예요. 이 레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레마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셨던 그 달란트는 네가 왜 달란트를 뺏들어가는 거야. 이걸 하고 싶으려면 너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연결을 뚫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방법에서는 제가 안 가르쳐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틀인가 하다가 우리 내 친구 목사들이 저 양반이 누군지 아느냐? 너 있기 전에 벌써 30년부터 순천, 광양, 여수, 광주 이 일대에 다니면서 이 찬양년 집회를 하면서 다녔던 사람인데 너는 말이야 그것도 모르고 그 앞에서 그 깝죽대고 그러더냐. 그리고 속이는 것도 어느 정도 속여야지. 지금 내가 보더라도 이건 다 엉터리 아니냐 이래가지고 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나를 한다고 얘기해. 희미하게 그렇게 사기꾼이 내가 자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은 뭐냐면 희미한 겁니다. 수건을 쓰고 있는 희미한 게 본 것 같고 신약은 뭐냐면은 수건을 벗은 것 같아. 온전히 실물을 보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비유고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성소의 그 복잡한 의식과 치장은 하나의 비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걸 가지고 막 자꾸만 그게 뭐냐. 그 비유는 비유일 뿐이거든요. 우리는 손으로 만들지 않는 진리 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지금 예배드리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도 누구를 알기 위해서요? 예수를 알기 위해서. 아니 성경을 봅시다. 전부 구약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 나타나는 나중에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만 자꾸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 물론 알아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볼 것은 뭐라고요? 아들의 활동. 그 아들의 활동이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가르치는. 그래서 진리랄진 진리라 이거 자유케 하려 예수를 알면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좀 시간이 좀 많이 갔어도 이해를 하세요. 제가 좀 언제 좀 짧으면 늘 얘기하지만은 강의를 그렇게 멋있게 멋들어지게 못하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좀 하기 때문에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천사 중에서 가변성 천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합시다. 자, 그리고 얘기했어요. 이제 구약에는 이해되시죠? 천사는 이제 얘기부터 하시도록 합니다. 가변성 천사. 변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음을 받았던 날에 완전한 천사가 이제 타락을 합니다. 누가 되냐면 에스겔서 28장 14, 16절이라는 걸 보면 사단이 된 것처럼 수종들라고 받은 천사가 변하게 되죠. 볼까요? 에스겔서 28장 14, 16절에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은 굴들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과 사이에 왕래했도다. 내가 지음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을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나더라. 내 무역이 풍성하였으므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는 덮은 굴들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하여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 멸하여 다른다. 보세요. 아까 전에 우리 좀 얘기를 했었어요. 하나님의 그죠? 어디에요? 하늘요. 하늘 보좌에 누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분명히 누가 있었다고 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입니다. 보좌에 올라오시기 전에 보좌에 이렇게 보좌만 비워놨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네, 그때 천사장이 있었어요. 천사장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여기선 미가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가브리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루시엘이 있었잖아요. 지금 이 얘기는 누구 얘기냐면 루시엘 얘기입니다. 루시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병행되어서 왔을 때에, 지금 에스겔서 28장 14절 16절 얘기는 지금 이 루시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 부은 자들, 기름 덮은 자들 그룹들이었을 때 루시엘과 그를 추정하는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있어요. 그 밑에 가면은 군대는 계급이 있듯이 별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밑에 무가 있고 무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분대장, 중대장, 소대장이 나눠진 것처럼 군대장으로서 있을 때에 이들이 이제 이것서 왔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 자리를, 이 보좌에 있는 자리를, 하나님이 앉아야 될 이 자리를 차지하려고, 이게 누가 싸웠다고 하죠? 루시엘과 가브리엘에서 전쟁을 해버린 거예요. 이들만 점령하면 이게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늘은 거룩한 것이고 아주 깨끗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데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은 더럽혔다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더럽혔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럽히니까 이 더럽힌 자를 없애야 되냐. 아직 주인이 오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 앉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주인이 지금 있는 곳에도 오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를 내쳐버린 거예요. 내쳤는데 어디로 내쳤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로 내쳐버렸어요. 어디로 내쳤어요? 우주를. 여기로 내쳐버린 거예요. 요건 이제 나누게 되면 또 얘기를 좀 납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쳐버린 겁니다. 그때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 찼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여기서 공중 권세를 잡은 자 했을 때 공중 권세가 우리가 보는 이 하늘만 공중이 아니라 어디를 얘기하냐면 이 우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쫓을 때 여기에 권세자로서 누구에게 쫓다가 사단을 일로 내어쳤기 때문에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은 후사를 위해 섬기라고 보내시니 아니뇨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지금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얘기를 하면은 천사들은 이제 구약시대 때는 말 그대로 그 하나님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아날 수 있는 일들을 나타나기 위해서 왔지만은 이제 신약시대 때 들어왔을 때는 예수님이 이제 보좌에 올라오셨죠. 이렇게 올라오시고서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 이 안에 이제 지구가 이제 여기 지구에 이제 지구가 있는데 요 전만한 점이죠. 보다 작은 지구, 우주 공간의 작은 지구 안에 있는 이것들에 오셨을 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위해서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그거거든요. 뭐냐면은 부리는 영, 천사는 부리는 영입니다. 섬기는 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누구, 우리들을 위해서,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러 보낸 분이 천사라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시험 받았을 때, 또한 그날 부활하셨을 때 누가 수정되었죠? 천사. 어떤 분은 자꾸만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구약 시대 때 천사가 나타났는데 왜 신약 시대 때는 천사가 안 나타납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는 구약 시대 때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 일꾼의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천사를 나타난 거였지만은 이제는 그 역할은 똑같이 하되 이제 그 이름이 아니라 이제 식물이 그 주인공이 나타나니까 주인공 역할을 했던 사람이 빠졌잖아요. 그 대신 자기가 하는 일들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천사는 지금 신약들이 있어요. 지금 돕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천사는 어떤 거냐면 육체는 없습니다. 근데 사람과 똑같아요.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 천사는
사람과 같아. 사람과 같아. 육체는 없어요. 육체는 없는데 뭐예요? 사람과 같아. 사람. 그러니까 천사의 모양은 사람과 똑같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얘기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야 돼. 천사가 똑같, 사람과 똑같다. 이래서 사는 것 같다는 거야. 똑같아요. 자, 왜 똑같냐면은 자꾸 천사를 얘기하면은 뭐 날개 본 것만 얘기하고 날개 달린 천사 뭐 아니면 뿔 달린 그다음에 우리 뭐 성당 같은 데 가면 마귀하면 뿔 달려 있죠. 천사는 날개 달린 거 보는데 근데 사실은요 날개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양이 있을 때 육체는 없지만 사람의 모양을 따라 사람의 모양과 똑같아. 그게 어디 있냐면 우리 창세기 18장 1절 보니까 그 나온 데 볼 때 아브라함이 나타나죠. 새 산에 나타나잖아요. 그쵸? 맞은편에 그 장면을 볼 때 셋이 오는데 보니까 천사로 봤을까 사람을 본 겁니다. 그때는 그들을 보자 했을 때 사람으로 본 거거든. 천사로 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한 얘기예요. 그럴 때 땅을 어때서 내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잖아요. 원컨대 종의 집을 따르지 마옵시고 물 조금 가져올 테니까 당신의 발을 씻어서 천사가 발을 씻으라 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람이 같은 모양으로 왔기 때문에. 근데 육체는 없어요. 그 모양으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를 볼 때 똑같이 왔거든요. 또 창세기 19장 1절에 보니까 날이 저물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두 천사가 소돔에 있습니다. 마침내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 그들을 보고 천사를 봤습니까? 그 사람의 모습을 본 천사를 봤어요. 사람의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잠깐만 보세요. 그때도 어떻게 해요? 땅이 엎드려 가로되 똑같은 말을 했거든요. 이해되시죠? 천사 사람의 모양과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 얘기를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사역에 있을 때에 참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천사는 날개도 있고 무소부재하고 아주 전능한 걸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사람과 똑같다는 말은 사람이 갖고 있는 힘도 있다는 같은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갖고 있는 힘보다 조금 센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좀 나보다 별도 있는 힘이 있다. 자, 이렇게 나중에 또 얘기합니다. 자, 천사도 사람의 모양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느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천사는 짐승의 모양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육체는 없지만 사람의 모양을 갖고 있는 것이 맞더라. 이게 사름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름이란 말, 이 사름이란 말은 구약에서 사람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게 뜻이 뭐냐면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이것은 생이죠. 생이라는 뜻이거든요. 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자면 이 말은 인격이라는 뜻이에요. 인격이라는 뜻이거든요. 생각하는 것들 뿐만 아니라 일어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천사는 육체는 없지만 영적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사는 다만 뭐냐면 공간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문을 닫아놔도 물을 들어갈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 바울과 신라가 옥문에 있을 때 그 옥문을 지나가서 나갈 수 있도록 천사가 나와서 옥문을 열어줬잖아요. 그게 천사 역할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있지만 무한한 능력이나 창조적인 힘은 없는 겁니다. 뭐냐면 자꾸 천사는 무한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 그래서 외국에는 천사들 그럴 때 마니또 그죠? 엔젤스 그게 나를 가리킨 천사들에서 힘이 있을 것 뭔가를 다 할 수 있는 거 슈퍼맨과 같은 그런 능력이 있는 줄. 그래서 천사를 섬기는 천사 숭배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천사를 숭배해서 천사는 신센 천사들이요 무엇을 갖다 주시옵소서 뭐를 해주시옵소서 뭐를 해주시옵소서 막 이러는데 이게 바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생각은 제가 말씀드립니다. 천사는 다만 공간을 초월할 수는 있어요. 일단 예를 들어서 지구를 떠나서 하나님의 그 나라까지
그렇잖아요. 우주를 통과해서 하나님에 갈 수 있는 그런 한계성이 그런 것들 슈퍼내추럴 할 수 있는 그 공간 초월은 있지만은 무한한 능력이나 창조의 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중에도 여러분들 있잖아요. 힘센 사람이 있어요. 강원 같은 사람들, 아니 이만기 같은 사람들처럼 힘이 센 능력 있는 사람, 우리 능력자 있잖아요. 누구보다도 달리기 때 우사를 빌 때처럼 나보다도 더 빨리 가는 만큼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했냐면은 12영도 더 되는 영을 기도하여 부를 수 있다 했던 것은 무슨 얘기냐면 천사의 능력은 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이 있죠. 어떤 창조적이나 무한한 능력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마태복음 26장 53절을 말할 때에 한 영이 20만 명인데 그러니까 12영이니까 한 영 할 때 12영이니까 한 영이 20만 명이 같으면 10영 같으면 240만 명이거든. 내가 데리고 수 있겠네요. 그 만천사도 왜 데리고 오느냐. 여기 비밀이에요. 이거. 천사는 눈에 보이지는 않기에 우리보다도 공간을 초월한 존재로서 인간보다는 잠깐 동안 좀 나은 존재, 힘이 좀 센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7절을 말씀할 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였으며 영광과 존귀를 씌웠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 천사 혼자서 100명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해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기도 잠시 해놓고 이만큼 됐어야 하는 거는 한 천사 하나 둘 놔놓고 뭔 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천사 하나는 인간 한 사람의 능력과 거의 비슷한데 다만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능력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죄송한 얘기지만은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이 얘기가 참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무조건 철학하라, 무조건 뭐 금식해라,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걸 가르치면서 천성이 기도를 하라 했으면은 우리 많은 성도들이요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좀 이해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건물을 이렇게 지으려고 그래요. 건물을 하나 짓는다고 그래요. 이 건물을 짓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라고 해보세요. 근데 나는 지금 무일푼이에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 없는데 100억짜리 지은단 말이에요. 요즘 그랬잖아요. 그냥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100억 주세요, 100억 주세요, 100억 주세요, 100억 주세요, 1000억 주세요, 1000억 주세요. 그 기도는 가게. 자기도 모르니까,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구하면 되는 거, 무조건 많이 구하면 되냐고 그냥 100억 막 되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을 짓는데 100억을 짓는단 말이에요. 100억 나는 돈이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넌 기도하라, 구하라. 구하라는 것은 뭐냐면은 권능을 구하라는 것이거든. 돈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저번부터 얘기했던 거야. 권능은 누구라고요? 천사잖아요. 천사는 하나님의 손가락이잖아요. 그잖아요. 구하라잖아. 그런데 기도하는데 오늘 전에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기도해서 100억 달러 주신 이 건물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지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그래서 했는데 한 이틀 기도했어요. 이틀 기도하니까 마음에 믿음이 생기거든. 믿음이 생겨. 막 기도할 때 되면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능력만큼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을 이렇게 붙여주셔요. 이렇게 누구한테요? 돕는 영, 기도를 돕는 영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비밀이 있는 얘기거든 이거. 근데 하나가 보니까 내가 보니까 처음에는 답답하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돈 주는 가운데 하나가 딱 보니까 어때요? 뭔가 있는 것 같거든. 뭐가 온 거예요? 믿음이 생겼거든. 누가 온 거예요? 하나님 일꾼을 보내준 거거든. 됐어. 응답이야. 이러면 이거 지을까 안 지을까? 못 져요. 하나 가지고는 못해요. 이거 못해. 적어도 100억짜리 건물을 짓고 이것을 부도나지 않고 하려면은 천사가 100명 아니면 1000명, 1000명이 안 되면 10,000명, 많으면 더 좋아. 100명, 1000명 가지고 이거 질 수 있겠죠. 사람들에서 돕는 자가 돕긴 도와주는데, 그러나 아슬아슬하게
아이고 어떨 땐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고 의심하면 이게 천사가 있는데 그 또 나중에 또 미혹이 있는데 의심하면 빠졌더니 1000명이 있던 것이 의심하니까 900명으로 줄었다가 900명이 있다가 또 의심하면 1100명으로 했다가 이것만 왔다 갔다 건물에 지었다 말다 지었다 말다 지었다 말다 이게 원래 1년도 안 돼서 지어야 돼. 이 기도하는 것을 1년도 안 돼서 지을 것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10년, 20년, 요것만 왔다 갔다 하니까 나중에 미혹이 자꾸 들으니까 1000명까지는 안 되고 2000명이 이제 그 얘기 또 나중에 합니다. 요 힌트를 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은 이게 이루어질 때까지 뭘 구해냐면 하나님의 권능을 계속 구하는데 매일 구해도 막 구해서 내가 채워졌다 할 때 더 채워져야 되거든요. 이제 좀 이따가 이제 그 얘기 나옵니다. 이걸 올라가요. 자, 봅시다. 자. 천사 혼자서 이 100억짜리 건물 지을 수 있는 만큼 능력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절대 혼자서 안 돼. 천사 하나는 한 인간의 한 사람의 능력과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천사 숭배자들은 어쩌면 자꾸 천사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막 그런데 아니요. 단지 공간을 초월할 뿐이지 우리 인간과는 다르다는 거죠. 자, 이거 좀 시간 가져놔야 좀 얘기를 하면 이건 나눠서 안 할 거예요. 이제는 자꾸 하는 게 이거 영적인 깊이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안 해도 시간 좀 넘어갑시다.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 기도를 도와줬잖아요. 그때 몇 명이 도와줬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죽을 마음이 있을 때 한 명, 두 명 와지가 아까 10명이 온다 했잖아요. 그때 그 마음 상심했던 마음 여러분 보세요. 내일 모레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이 지금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뭐에 그 죽음의 고통 같은 걸 다 경험해야 되고 그 죽음이 뿐만 아니라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채찍 맞는 걸 깍깍 기도할 때 그 모든 신경이 거기서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 혼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나요? 그때 참 하나님 뵙고 그때 누가 왔다고요? 돕는 영이 한 명이 가지고 예수님 한 명이 그 한 명이 천사경이 아니라 100명이 천사 만 명이 있어요. 예수님 힘을 내서 예수님 앞에는 지금 온 국민들이 지금 온 나라의 온 민족들이 온 세계 많은 인간들이 살 수 있습니다 하고 막 하는 그 힘을 내서 힘이 빠져 힘 주는 천사가 하나가 지칠 때 막 힘을 엮어 주시는 천사가 힘내서 하는 천사죠. 그 천사들이요. 그때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얼마나 많았게 했냐는 거예요. 그래 밤을 새도록 기도했을 때 그 권능 차게 하시고 난 다음에 또 그 다음 날에서 또 복음을 증거하러 가신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러 왔을 때 여러분 초대하던가 볼 때 좀 잠자잖아요. 그때 나를 도우라 하셨던 그 천사보다가 내가 졸아버리면 그냥 떠나버립니다. 근데 어떨 때는 내가 진짜 잠이 많이 올 때 진짜 우리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좀 기도하려는데 잠이 막 쏟아질 때 그냥 자지 마시고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권능을 주세요. 이 잠을 쫓아낼 수 있도록 권능을 주세요. 권능을 주세요. 참 하다 보면 신기하게요. 그때는 뭐예요? 내 잠을 잤던 그 영들이요 떠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상하게 잠을 안 잤는데 그냥 기도가 달려지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따르리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해도 전도하며 또 동문서주하더라도 그거 하는 이유가 뭐냐면 누가 왔기 때문에 성령에 사는 사람은 뭐냐 그럴 때 아무리 많은데 지치지 않는 썸퍼버 그죠? 돕는 천사들이 막 왔기 때문에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셨습니까? 천사는 그래서 지금 마치려고 그래요. 다음 또 12강 때 이제 또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라는 얘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뭘 했으면 기도할 때 건물 주세요, 건물 주게 하지 말고 내 권능 이걸 지었기 때문에 권능이 있어야 지거든. 권능이 있어야. 이게 누구예요? 옆에 있는 내 돕는 사람을 붙여주게끔 이 천사들 해야 되니까 계속 권능을 주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 믿음을 여기서 내가 실패 여기 올 때는 떠나갈 자다 예수를 그러면 그 떠나게 하는 천사가 와가지고 그냥 방해하는 마귀를 마귀도 그 귀신도 그 역할 똑같이 하잖아요. 아까 타락한 천사 얘기했으니까. 천사를 보내주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어떤 일이든 내가 이루어질 때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시편 111편 10절에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킨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제 가변성에 대한 얘기를 이제 변화의 천사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는데 이게 왜냐하면 가변성이지만 이걸 얘기하고 난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 가변성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이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참 여러 가지 방향 속에서 말씀을 제대로 못 가르쳤던 것 있다면 용서하옵소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옵소서. 내게 권능을 주옵소서. 내게 천사를 주옵소서. 내 권능을 주옵소서. 내 권능을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